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주 가난했고, 학교를 다녀도 그가 9개월밖에 못 다녔잖아요. 가방끈이 그 누구보다도 짧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선거에 그가 또 도전하지만 낙선을 하고, 그러나 그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또 도전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행진은 남북전쟁을 기도하면서 승리로 이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리는 참으로 귀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그 막대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국에 또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뒤에, 그러니까 그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나되게 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땐 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고. 우리에게 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려주었어요? 기도의 열매를 정말 많이 싸서 기도의 열매를 물려주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줄 것이 많아요. 못 줘서 한이에요. 더 주기 위하여 사명도 내려놓고, 그래서 일을 택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이어 그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피하고자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압살롬에게 속해 있죠?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략가가 속해 있죠. 그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 하면 기습 작전이죠. 자, 사무엘하 16장 우리 23절을 통해서 아히도벨을 좀 더 알아가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면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리로 다윗에게도 여겨졌고 또 누구에게도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여겨지고 있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략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1절, 2절 보면 압살롬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요구해요. 오늘 밤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그를 기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이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공격해도 그 공격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을 때 기습함으로 누구를 제거하겠다? 다윗을 제거하겠다. 이러한 그 모략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움직일 때 보니까 거기서도 연약한 사람들, 지쳐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아말렉이 나타나서 그 연약한 사람들만 골라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악한 영들이 그 연약한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보셨죠? 오늘날 이렇게 약한 자들을 골라침으로써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삼는 그 악한 영들, 반드시 우리가 이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아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옵니다.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지만 그를 관계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시므이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참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 상황에도 다윗은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참으로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게 곧 교만입니다. 그게 곧 이미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누구와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 깨닫게 된 건 이런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 시간 낭비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아이도벨이 이런 거죠. 이제 다윗과 함께 나아간 그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누구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만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고 상황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지금 누구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또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도자는 그가 이끄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만약 지도자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공동체 전체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무엇을 하는 중에
전쟁을 하는 중에 지도자가 쓰러지는 것은 완전히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사단이 유독 누구를 치는 거예요? 양을 칩니까? 목자를 치죠. 그래서 목자가 넘어지게 되면 양들은 저절로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무엘하 그 21장 17절 가서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거인족과,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후예겠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 전쟁에 능한 자 같으나 점점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족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고 난 다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 21장 1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를 등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리더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하여,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이 평안하다. 나라가 편안해야 사업장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 선한 기도가 뭐라고요? 항상 가정, 그래서 자녀, 사업,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여기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자가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냐 하면, 그냥 너희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에이 이 망할 놈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일로 옮겨와서 고생시켜, 에이 이놈의 나라 망해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놓고 기도해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단다. 이게 지혜잖아요. 제 말이면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일본을 곱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본을 향하여 우리는 일본 놈, 쪽발이, 외놈. 그래서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인정을 받죠. 야구 한일전에서 졌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건 뭐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잖아요. 그죠? 한일 배구전, 그 여자 배구전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또 난리가 났습니까? 막 속이 다 시원할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아직도 우리는 일본에 대한 한이 맺혀서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은 일본으로 제껴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진짜 평안하길 원하니? 포로로 잡혀가서도 지혜자가 돼서 정말 평안하길 원하니?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뭐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후세는 아이도벨에 비하면 밀리는 사람이에요. 항상 아이도벨이 앞에 있는 게 짜증나겠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설 수 없으니까, 1인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참 그 아이도벨을 보니까 다윗도 모사로 택하는 거예요. 후세는 그냥 친구로 두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반역을 꾀할 때도 후세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벨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영향력이 큽니까?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신복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군사 전략가였고 정치 전략가였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다윗의 정치 고문 중에 제1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게 싹 가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 압살롬 주변에 200명의 그 반역자들, 새로운 리더들이 딱 모여 있을 때 이 아히도벨이 가버리니까 백성들이 딱 볼 때, 야, 이거 갈 사람 다 간 거구나, 우리도 저 라인에 붙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인정받았던 아히도벨이 왜 반역을 했을까? 왜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과 사무엘하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금 그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다. 우리 앞에서 읽었죠? 엘리암의 딸이다. 그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사람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관계가 좀 풀려가십니까? 예, 손녀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좋은 정치 고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히도벨이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자기 손녀딸 다윗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세상에 이 아히도벨이 사람을 얼마나 잘 봅니까? 우리아를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봐도 매력 덩어리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 내 대장 요압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내가 가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날 왕의 친미가 따라오면서 먹고 취하라고 해도 그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충성스러웠죠. 그런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아히도벨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쌓이겠습니까? 쓴뿌리가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아히도벨이 베푼 그 모략 두 가지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이때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죠. 어떤 모략을 냅니까? 다윗, 너희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10명의 후궁을 네가 상관해라, 관계를 해라.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진짜 이 압살롬이 또 그대로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잘 듣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망하게 하는 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아비의 아체를 범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저주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여 압살롬 편에 선 것 같으나 얼마나 그 속에 쓴뿌리가 많았으면 지금 양쪽을 다 망하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넘치고 있으면 지금 돕는 척 하면서 지금 양쪽을 다 망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전술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죠? 누구만 죽이겠다? 자기는 딱 타깃은 하나라는 거죠.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깨닫게 하신다면 그 일에 대한 회개가 정말 깊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사과할 일은 제대로 사과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이 되어서 지금 다윗에게 화살을 칼을 겨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얼마나 좋은 그 전략을 지금 아히도벨이 내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전략을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략을 채택시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투항한 후세가 이렇게 한마디 거들지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도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망가면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전술도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참 관계를 잘하는 이러한 모습.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지만 진짜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인간관계를 참 지저분하게 할까? 아주 그냥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도 잘 움직여가는 후세가 보세요. 얼마나 불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그가 그 모든 전세를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힘도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후세가 말했을 때 압살롬이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더니 왜 후세의 말을 듣겠다고 또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더니 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것입니까? 보세요. 이인자였던, 그래서 다윗에게 그냥 넌 내 친구로 남아, 압살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후세,
오늘 그가 입을 여는데요, 정말 지혜와 아주 유창한 언변,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설득해내는 능력,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가 워낙 뛰어나서? 아니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거예요.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이건 뭐 겹쳤으니까 두 장이겠죠. 이거 찢는 거 쉬워요? 되게 쉬워요? 제가 어렵게 찢었습니까? 낑낑대면서 찢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쉽게 찢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찢기면 찢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풀을 붙여, 여기에 본드를 붙여, 강대상에 딱 붙여버리면 이거 뛸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뛰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가 누구에게 붙으니까, 주님께 쫙 달라붙으니까 약한 내가 강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나 주님께 달라붙더니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략의 탁월한 아히도벨을 부끄럽게 하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후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더란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의 결정을 보면서, 아하, 내 선택이 이제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달아 죽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이 되어 장사되니라. 반역자로 이제 수치를 당하고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 그 전체를 무엇을 갚는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내 자살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내가 이번 이 일만큼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내고 말 거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결국 써먹고 그래서 다 자기 영향력 아래 있게 했다가 여러분 결국 이렇게 끝을 맺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살로 끝을 맺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압살롬이 갑자기 그냥 그 아히도벨 하나 딱 붙으니까 스타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스타덤에 올랐어도요 어느 날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방식으로 스타가 되는 사람들, 오늘 보세요. 사탄에 의하여 반드시 폐기 처분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주변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붙여주옵소서. 뛰어난 모략가 한 사람 붙여주셔서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아히도벨이 여러분 주변에 붙는다 할지라도 그 아히도벨이 하는 지시, 시키는 지시, 그래서 내가 따라하는 지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짓이라면 여러분, 그 아히도벨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세울 사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내 근처에도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후세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직장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 성공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내면적 성장이 이루어졌는가, 그만한 인격이 됐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잘 되는 것,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를 이긴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14절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략은 아히도벨의 기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기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모세 그 후세의 그 모략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였어요? 세상에 아히도벨은 바로 쫓아가서 대항할 힘이 없을 때 죽이자, 다윗 한 사람만 치자. 얼마나 전략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후세가 내는 전략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모으자, 시간을 지체시키죠. 그러면서 다 모아서 다윗이 어느 성으로 숨어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밧줄을 다 갖고 오게 해서 그 성 전체를, 그러니까 이 화성 전체를 밧줄로 묶어갖고 그 성을 끌어다가 강물에 쳐놓자라는 거예요. 웃겨요? 되게 웃겨요. 들어도 웃기잖아요. 솔직히 이신실 권사님한테 이런 전술을 내놓는 거예요. 저 화성을 꽁꽁 묶어서 끌어다가 강물에 쳐 박읍시다. 그러면 이신실 권사님 같으면 진실로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이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통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맡겨진 일임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후세를 통하여 세상에 그 뛰어난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막으시고 후세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약한 나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아직도 내 속에 이 아히도벨 같은 기질, 하여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것 안 가려, 뭐 하나님의 뜻 이딴 거 필요 없어, 여하튼 저 압살롬 저것도 망해야 되니까 네 아버지 후궁들 다 범해, 그래갖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너도 죽고 결국 그렇게 끝내. 이런 아히도벨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찢어지는 종이 같지만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방식대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던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히도벨의 생각이 더 좋은 계략이에요. 그것이 거부되어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이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였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왜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교회 그 찬양 중에 그 쭉쟁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밖으로, 그러나 알맹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안으로, 쭉쟁이는 흔들면 밖으로, 근데 알맹이는 안으로란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이 하나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암논까지 데려갔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히도벨까지 저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고 기대어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곡입니까? 우리는 쭉정입니까? 흔들리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흔든다고 흔들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알곡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알곡이 되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한 주간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